미국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부터 아이가 수업 중에 소리를 지르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급기야는 애가 책을 던지는가 하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몇 달에 걸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 놀랍게도 알코올 증후군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알코올 증후군. 아이는 술을 먹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왜 그랬을까? 더 최종적인 검사 결과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부모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길석 작가의 가족은 선물입니다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부모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고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영향력을 끼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약속이 그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큰 민족을 이루긴커녕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이삭 하나 얻은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인생이야말로 성경은 가장 값지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었다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이 부부의 자녀였던 이삭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에 실패했다면 그 부모는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그 부모를 주저없이 실패한 부모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만약에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아이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믿음 물려주는 것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입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지 그 아이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 유명한 책이죠.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이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가정을 등한시한다면 그는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에서 갑판 의자를 정리하는 것과도 같다. 의미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가족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가정, 특히 자녀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가족이 중요한데 실제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이 신앙교육의 우선순위는 거의 맨 뒤입니다. 시간 나면 하는 거죠. 애들이 학원 가고 이거 다 하고 시간 나면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부모들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은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1장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뭘 행하였다고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창세기 17장 7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창세기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부모의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화식을 왜 했습니까? 헌화식 자체에 무슨 신령한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화식은 부모가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선택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을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헌신인 것입니다. 하지만 헌화식을 하고도 이 헌화식을 잊어버린 채 그냥 헌화식을 했던 것뿐이에요. 오늘 특히 이 미취학 예배실에서 이걸 영상으로 듣는 부모님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화식은 했어요. 근데 헌화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즉 신앙교육의 우선순위를 상실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예배를 쉽게 빠져요. 여러분, 오늘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부모들이 혹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기억해 보세요. 우리 엄마는 얼마나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는가. 예전엔 너무 심지어 율법주의적으로 그걸 접근했던 것이 문제라면 지금은 너무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함께 큐티를 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까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지 못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없이 그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날 애들이 예수 믿게 됐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들이 예수를 믿는, 그 신실하게 믿는 아이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모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 남길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결단만으로 아이들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23년간 주일학교를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부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교인의 자녀들 중에 믿음을 떠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헌화식을 하는 아이들을 제가 이제 한 30년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헌화식을 하는 애들이 지금 어른으로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대다수가 신앙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 그렇게 행동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따라준 것이죠. 애들이 맨날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 부모 중에 그런 생각을 안 가진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안 시킬 뿐더러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도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의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크리스찬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 부부입니다. 이 짐 엘리엇을 잘 모르실 텐데 이 짐 엘리엇은 1956년에 세상 출세를 포기하고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임신한 상태인데도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입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아우카족은 식인족이었거든요. 살해되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에게 1년 후 복음을 전하러 다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핏덩이 애를 데리고 말이죠. 근데 그 아우카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남편을 죽인 키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남편을 잃은 슬픔 중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크리스천 가정 세우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안에 가장 큰 필요는 거룩한 부모이며 그런 부모가 해야 할 최고의 양육은 모범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부모로서 살아가는 이 본이야말로 아이들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필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아이들 앞에서 너희들도 나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랬지만 넌 잘해라 라는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부모는 거룩한 부모로 살았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죠.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했어요? 네 아들 이삭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죠.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내 사례가 말렸다 뭐 이런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남편이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쓰려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겠다고 나가는데 여보 잘 다녀오세요. 이럴 수 있는 아내가 어디 있어요? 당신 미쳤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좋지. 미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 놀랍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래 우리와는 남다른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아주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심장을 쪼개는 순종. 이 순종이 이삭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적당히 내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애들은 언젠가 신앙을 갖겠지 착각입니다.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아이들은, 여러분 나무를 자르다 보면 여기서 타협하면 여기는 그 다음 세대는 더 많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는 더 많은 타협을 합니다.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아이들은 신앙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결코 타협이 없는 거룩한 부모, 본이 되는 부모, 그런 부모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가 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물려줄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물론 부모가 믿음이 없어도 아이들이 누군가의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크리스찬이 되어서, 성공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온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닉 부이치치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팔다리가 없는 아이의 인생을 가장 그렇게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이라는 책에서 닉 부이치치를 그렇게 위대한 아이로 키울 수 있었던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애를 이렇게 키울까 저렇게 키울까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를 키웠다. 여러분, 저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린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종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번제에 드리려고 그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네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정반대가 되는 이 상황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인다 해도 죽이시지 않을 거야. 다시 죽이신다 해도 다시 살리실 모양이시구나. 왜요? 아브라함은 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낳았습니다. 기적으로 낳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역사였지. 그러면 내 머리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죽여도 살리실 거야 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은 아브라함이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들으리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한 것이지 미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 자녀 언젠가는 잘 키워주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막연한 희망입니다. 그건 헛된 희망입니다. 믿음은 내 바람을 하나님께 투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워낙 차원 높은 유머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걸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걷다가 그냥 빠졌어요. 그래서 겨우 구조대 위에서 목숨을 거쳐서 화가 나서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는데 왜 나는 못 걷습니까? 목사님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빠진 겁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꿀게요.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신실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믿음이 없다면 자녀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릴 때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헌화식을 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여러분요, 다 큰 자식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 큰 자식이 교회 안 나가겠다는데 다 큰 자식이 교회 안 나가고 예배도 그냥 드리고만 하고 휙 하고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데 그거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만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린 때,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믿음을 물려줘야만 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생애에 있어서 이삭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삭을 붙잡았던 기억 하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100세에 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데, 그런데 그런 아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지.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이삭이란 이 한 줄이 기록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자신의 심장을 쪼개는 순종의 걸음으로 아이의 본이 되어준 것입니다. 제가 위기의 가정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부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빠를 닮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엄마를 닮고 싶지 않았는데 내 모습에 엄마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닮게 하고 싶지 않아도 닮게 만드는 영향력,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만약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애들이 안 와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믿음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믿음으로 먼저 살다 가신 부모님을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그 부모에게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우리 아이들의 사회 모든 것을 성공시켰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는 이 짧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잘 먹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천국에서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아이가 이미 다 커버려서 내 힘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영생목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말로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의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고 그저 세상교육에 발빨랐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계획 따라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로, 거룩한 부모로, 본이 되는 부모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한 가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다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